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통해 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만만치 않은 일이죠.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이 삶의 짐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삶의 짐이 점점 더 무거워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겠죠. 아마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삶의 짐들로 인해서 늘 지치고 또 무기력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또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참으로 쉽지 않은 인생들을 살아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아브라함, 그는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그의 삶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고 하는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는 다윗도 그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나이스한 인생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의 삶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죠. 전부 다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시편을 보시면 저들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기도 했고요. 또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그런 시편의 내용들도 우리는 참 많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고난에는 이름표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고난은 누구에게든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잠시 잠깐 사라지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진통제에 불과하죠. 곧 또 다른 고난이 우리 인생 앞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쉼을 누리고 싶지만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육체적인 탈진과 정신적인 탈진으로 인해서 공허함과 불안함과 외로움과 우울함을 가지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참으로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내게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쉬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 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와서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우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쉼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쉼을 얻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해야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게 되면 우리의 삶에 쉼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멍에는 농부가 밭을 갈 때 소에게 씌우는 도구입니다. 농부는 이 멍에를 두 마리의 소에 함께 매게 하여서 쟁기를 끌고 가게 하죠. 오늘날은 트랙터나 여러 가지 많은 기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기계들을 이용해서 밭을 갈지만 옛날에는요, 이 멍에를 맨 소들이 밭을 갈아야만 했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맨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당시 두 마리의 소의 멍에를 맬 때는 아무 소에 그 멍에를 매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소를 데리고 와서 멍에를 그냥 매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험이 많은 또 힘센 소와 그리고 젊고 경험이 없는 소를 함께 묶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테랑인 소와 일을 너무나 잘하고 있는 그 소와 아무것도 모르는 아마추어 소를 함께 그 멍에를 메고 밭을 가게 하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만이 경험이 없는 아마추어 소가 베테랑의 소를 따라가면서 그 일을 배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두 마리의 소가 일을 함께 하지만 사실 아마추어 소는요, 베테랑의 소를 따라갈 뿐이지 이 아마추어 소가 열심히 뭔가를 하거나 뭔가를 열심히 해서 길을 만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테랑 소가 이 아마추어 소를 끌고 가면서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죠.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수레를 끄는데 꼬마 아이가 아버지를 도와준다고 수레를 끄는데 사실 그 꼬마 아이가 밀어봤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다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벗겨서 내가 그 멍에를 대신 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테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행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맨 멍에는 무겁지 않고 가볍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멍에를 매지만 예수님의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맬 때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행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의 대표적인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힘으로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위선적이었죠. 이들은요, 사람들이 볼 때와 보지 않을 때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꽤 거룩한 모습으로 있었지만 사람이 보지 않을 때는 형편없었습니다. 두꺼운 가면을 쓰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괜찮은데 안 괜찮은 척 해보신 적 있습니까?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건. 사람이 위선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모릅니다.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킨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내가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며 얻을 수 있다?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노력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우리는 백날 노력해도 죽었다 깨어난다 해도 우리의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요, 예수님께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내 열심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나는 어떤 교회에서 누구 밑에서 신앙생활을 몇 년 했고 성경 공부를 수료를 했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자랑하며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다는 겁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배우지 않는 것이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모든 것이 수고로운 짐이 될 뿐이에요. 그 모든 것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따라가시는 그 보폭에 맞춰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려 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결국 나중에는 떨어져 나갈 뿐이에요. 지치는 거죠. 너무나 무거운 거죠. 여러분,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유사하다는 거예요. 왜 유사 그리스도인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유사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려면 겉모양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 막상 까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음성 중에 어떤 음성을 듣고 우리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소리에 현혹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소리를 듣다 보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만 듣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당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려고 하면 삶이 힘들어집니다.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려고 결단하는 순간, 우리가 결단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어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편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고통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지치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고난일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필요한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가지치기를 하심으로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지치기를 하시는 것이죠. 고난을 주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가지인 우리는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에요. 가지는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어느 순간에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요. 가지가 애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을 보시 바랍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맸다면 예수님과 같은 보폭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나는 힘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께서 힘쓰시면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앞서가려고 해서는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보다 뒤처져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걸음에 맞추어서 우리는 그저 주님을 따라갈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 맡기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쉼이 없다는 거예요. 수영을 배울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영을 배울 때 물에 몸을 맡기면 몸이 뜨지요. 그런데 물에 몸을 맡기는 거 쉽지가 않아요. 수영해 보셨습니까? 겁이 나요. 자꾸 힘을 주게 되기 때문에 몸이요, 물속에 계속해서 가라앉게 됩니다. 가라앉으면 가라앉을수록 더 힘을 주기 때문에 자꾸만 몸은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는 힘을 빼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빼야 되는데 이 힘을 빼지 않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힘든 거예요. 왜요? 내가 무엇인가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되는데 우리가 맡기지 않고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 하다 보니 우리의 삶은 지치고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려워지고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보다 앞서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순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도 어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의 짐, 인간관계의 짐, 물질적인 재정에 관한 짐, 너무나도 많은 짐을 우리가 지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짐이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님께 맡기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힘들어진다면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삶이 힘들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삶이 힘들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과 동행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안식하지 못합니다. 정신없는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아가죠. 사람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수록 자유로워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쉼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겠지만 사실 그 내면을 보시면요, 매우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진정한 쉼과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겠죠. 내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쉼을 얻을 수 있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우리 힘으로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쉼을 얻고 싶다면, 참된 안식을 얻고 싶다면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갈수록 심플해지고 가벼워져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시간이 지날수록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진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의 삶은 심플해져야 돼요. 우리의 삶은 가벼워져야 돼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은 심플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심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겁고 힘든 것이 있다면 주님께 다 내어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지 않아도 될 것까지 지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맡겨야 할 것은 맡기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주어지는 쉼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이 쉼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바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쁘게 살아가다가 소중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지금까지 정말로 바쁘게 사역하신 목사님. 거의 개척하다시피 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지금까지 한 8년 정도가 됐는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사역을 하고 계신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바쁘게 살아온 것 같다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좀 쉬시라. 한 달 정도 쉬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라. 물론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지만 조금 내려놓고 교회 양해를 구하고 좀 쉬면 어떻겠냐. 그리고 기도원에 가든 정말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쉼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삶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 주님과 보조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초조하지 않습니다. 불안에 떨지 않습니다. 짓눌리지 않습니다. 짜증이 나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쉼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쉼이 있는 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누려야 합니다.
이 작은 천국이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쉼이 없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 바빠질 거예요. 앞으로 더 바빠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바빠지는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쉼을 주지 못해요. 우리가 찾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 같지만 전부 다 모조품들이에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쁘게 살아간 그 끝은요, 허무만 남게 될 뿐이에요. 몸은 점점 늙어가지요. 힘은 점점 빠지죠. 여러분,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갈수록 세상의 짐은 가벼워지고 주님이 주시는 쉼이 커져야 합니다. 바쁜 세상이지만 이 세상 한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고 쉼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쉼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바쁜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과 동행함으로 정말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참된 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